오늘 말씀은 2020년 팀 켈러 목사의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읽고 그때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성탄절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하다가 조금씩 준비를 해왔는데요. 5년 만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로 알려진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몇 가지 면에서 우리와 아주 비슷한데요. 먼저 결혼 전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앙의 체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을 육신의 몸으로 직접 만났다던가 함께 수년간 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고 그분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었으며 지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천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마리아의 나이는 14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우리로 치면 15세가 되겠죠. 지금이야 깜짝 놀랄 일이지만 과거에는 이 정도 나이에 혼인을 맺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은 매우 가난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살리를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비둘기 한 쌍으로 제물을 바쳤으며 이것은 가장 가난한 계층임을 말해줍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는 이 마리아는 10대 소녀의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드렸으며 그것은 본인도 모르는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네,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고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황당무계한 소식을 지금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최악의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 천사를 봤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게 뻔합니다. 그녀가 살던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은 그녀에게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혼모 소녀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위대하게 만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했던 마리아는 사실 우리보다도 아는 게 없어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에 놀랍고도 감동적인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반응이 어땠길래 그런 걸까요?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첫째로 이성을 사용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가 인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어지는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기서 생각하매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리스어죠. 이것은 논리를 사용하다, 열심히 추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깜짝 인사의 생각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반면에 우리 선조들의 경우, 즉 고대 사람이라면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면 와우, 천사다. 안녕? 무슨 메시지를 갖고 오셨어요? 라고 반응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오류이자 오해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사람은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예상 밖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들은 이 말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의 회로를 돌리며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철저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전해준 복음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동시에 신도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개의 아들이 강아지인 것처럼, 악어의 아들이 악어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신의 산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들의 도덕으로는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뛰어넘어야 할 이성의 장벽은 우리의 장벽과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높기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일이 어려운 것 같이 마리아한테도 복음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소녀의 자궁 속으로 들어와 그녀를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리라는 선포를 믿기 위해선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필요가 없었던 시기나 장소는 역사상 그 어디에도 그 어느 때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수태고지는 모든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대단한 도전이며 고된 지적 작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고찰하고 주장의 내적인 일관성을 살펴보며 이것이 참이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복음을 접하는데 우리의 이성을 기꺼이 사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마리아가 한 일은 의심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앞서 보았듯이 마리아는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믿지 마세요. 쉽게 믿지 마세요. 사람도 쉽게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더더욱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목사님이 할 소리예요? 네.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당신은 천사고 이 모든 일은 기적이니 그냥 받아들이죠 뭐. 아니요.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이것은 당연한 의심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것도 천사를 향한 솔직한 표현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의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정직한 의심과 정직한 의심입니다. 먼저 부정직한 의심은 오만하면서 비겁하고 경멸과 게으름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불가능해.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 이것은 논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단정이죠.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수고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의심은 겸손한데요. 이러한 의심은 벽을 쌓는 대신에 질문을 던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라며 천사에게 질문을 던진 마리아가 그랬죠. 이것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좋은 대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한 의심은 믿음을 향해 열려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탄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아무런 의심을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가 선포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저 그녀의 의심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선언은 지난 2000년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며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토록 놀라운 말씀이 바로 마리아의 의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 던지기를 거부하고 의심을 표현하는 걸 터부시합니다. 교회조차도 그러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른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한 굳어버린 마음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의심이나 질문이 불경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의심을 표현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많이 정직한 질문들을 꺼내놓으면 꺼내놓을수록 진리와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동시에 그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리아가 한 일은 온전히 굴복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말 속에 담긴 속뜻은 이런 것이죠. 마리아야,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 민족을 구원하여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일을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전도사 시절이 생각났어요. 벌써 20년 전의 일이죠. 그때 이제 제 아내를 만났던 교회인데요.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아마 그 학생이 중1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현이라는 이름이라고 제가 기억해요. 학교에서 창조론 진화론을 두고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 동현이가 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조개 껍질 있어.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있는 연못에는 물고기도 살아.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건 어떻게 된 건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이 동현이라는 학생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저에게 해줬어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불가능한 게 어딨어? 못하는 게 바보지. 그랬다는 거예요. 바보지는 제가 붙인 겁니다. 이 말에 친구가 한마디도 못하더래요. 아마 마리아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면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종을 보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의 뜻에 따라 되게 하소서. 이것은 완전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거만 하면 안 되고 그럼 저런 것만 해야 되나요? 또 어떤 일은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은 필요하고요. 나름 정당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되는 것의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덤벙덤벙 제자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비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에 대해 협상하기를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기꺼이 내려놓고자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걸 내려놓을지 선택하는 권리만큼은 내가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요거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안 돼요. 요거 건드리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노타치 개입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 내 거예요. 요런 거예요. 선택할 권리를 내가 쥐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끝까지 내가 잡아야 하고 내 마음 중심과 왕좌에 내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마리아가 했던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좋든 싫든 뭐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이해할 수 있든 없든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될 요셉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마리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남편 요셉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어느 날 앞으로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파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도 마리아와 결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럼 마리아와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치와 명예를 중시하는 작은 마을의 모든 이웃들은 이 아이가 혼외 관계를 통해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챌 것입니다. 사람들도 달력을 볼 줄 압니다. 그들은 영원히 2등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요셉과 마리아와 그 자녀를 따돌릴 테고 언제나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대적으로 덜한 오늘날이 아니라 수치와 명예 중심의 당시 문화에서 그것도 10대 미혼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름의 방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분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예수님은 왕궁의 요람이 아닌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약함,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약에 내 삶에 이런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영접하게 된다면 대충 이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죽음은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면 그분은 나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권한을 포기하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내 삶 중심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순종은 어려운 거지만 불순종도 쉬운 건 아닙니다. 불순종도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네 번째입니다. 다른 이들과 교제합니다. 곧장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에게로 갑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임신 중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임신한 친척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아마 믿음의 멘토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 상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었죠. 뱃속 아이가 글쎄 세례 요한입니다. 그녀가 마리아에게 힘있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분명 마리아에게 큰 도움과 확실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벳의 나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나이 어린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여인 중에 복이 있도다. 높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가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말을 마치자마자 마리아가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46절에서 55절의 노래입니다. 그 유명한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진 곡입니다.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시편에서부터 이사야와 예언서들을 관통하며 거룩한 메시아의 도래를 놀랍게 연결시킵니다. 수태고지는 성경에 대한 믿음과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취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다른 이들과의 교제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한 뒤에야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누구에게나 영적으로 힘든 시기는 찾아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찾아오고요. 목사 할아버지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남들이 절대 몰랐으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지나간 뒤에야 그때 참 힘들었지, 어두운 시절이었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자면 다른 분들과의 교제가 없이는 결국 그 시기를 온전하게 통과한다거나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도, 혼자 자라날 수도, 혼자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가능한 한 겸손하게 응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능한 한 겸손하게 응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누구에게라도. 그녀는 이성으로 생각했고요. 의심을 표현했으며 온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G.K. 체스터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날 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태양과 별을 만든 손이 가축의 거대한 머리에도 닿지 못할 만큼 작아지셨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만 빼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만약 적당한 은혜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가 있는 쪽으로 내가 반 정도는 가줄게. 너한테 사다리와 사다리에 오를 힘을 줄게. 너가 본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는 줄게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넘치고 차고 흐르는 그 은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되어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마.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말씀합니다. 용기. 이성을 사용하여 복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직한 의심을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결정의 권리를 포기하여 온전히 항복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용기입니다. 부디 마리아의 용기를 본받아 성탄절 아침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